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앞뒷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되세요. 옆에 분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프신 분들은 크게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옆에 분이 잘 됐으면 하는 분들은 좀 크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제 옆에 요게 뭐죠? 네? 이거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그곳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그곳은 어디예요? 이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로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있어요. 그럼 중국 교회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국에. 북한에 교회 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잘 못 맞히시네. 오늘 장로님 맞췄으면 내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못 맞히죠? 중국에도요 교회가 있고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북한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중국 교회는요 참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에 좌편과 우편에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이 중국에 있는 사진 뭘까요? 시진핑과 모태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럼 북한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김정일과 김일성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사진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교회가 봉숙교회거든요. 이 봉숙교회 내부 사진을 이제 봉숙교회가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몇 해 전에. 그때 리모델링하고 그 봉숙교회 내부 사진 내부를 이렇게 찍은 거를 봤는데 그때는 이 김일성하고 김정일 사진이 없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제가 북한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서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진핑 모태똥의 사진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십자가 양옆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왼편에는 이승만
그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오른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했구나. 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왜 저기에다가 걸어놓고 드디어 맛이 가셨나 보네. 우리도 이단으로 가기 시작하나. 목사님 당장 뛰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에 이 교회 나가는 성도들, 북한에 공수교회 나가는 성도들, 가짜 교인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못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혹행위가 무서워서? 아니면 불이익이 올까봐? 여러분, 이분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박 안 한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의 좌편에 누가 있었어요?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걸려있는 이 두 명이 뭐예요? 강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중국교회나 북한교회 사진 아무리 붙여놔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강도들이 걸려있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혹시 누군가의 사진을 양쪽에다 걸었다. 야, 우리 목사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옆에 강도들을 걸어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공산국가라는 이 국가들에도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선전을 할까요? 그거는요, 공산국가지만 자기 나라를 세계에 좀 어떻게 하려고?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공산국가지만, 야,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우리도 할 거 다 해. 야, 너네도 우리 공산주의 공산국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죠. 가혹행위 있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 앞에 예배드리고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자기네 나라가 뭐 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인식, 좋은 이미지,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 그래도 공산국가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보겠지? 민주주의 못지않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나라가 돋보일 수 있겠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좋은 이미지, 좋은 말을 들어야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실 바울이 몇 개의 서신서를 썼다고요? 13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그랬죠.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예요. 바울은요, 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9개는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 쓴 게 9편이고 나머지 4편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13개의 서신서를 바울이 썼는데, 제가 오전 시간에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썼을 때 되게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게 썼어요. 때로는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 문식으로 썼어요. 그는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요, 때로는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 내용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는요, 칭찬의 편지들이 써있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라는 칭찬의 글이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잘했다라는 칭찬의 이야기들을 쓰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거짓된 종말론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른 재림관,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보낸 편지이기도 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되게 짧은 한 3주 정도의 기간에 야손이라는 가정에다 세운 교회예요. 교회를 3주 만에 세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짧은 시기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힘들게 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견뎌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가정교회에서 출발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이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다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들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인으로, 아무리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삶에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된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삶의 변화라는 일들이 아주 작게라도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쌓여져 가면서 변화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화, 이 일들, 믿음이 쌓여져 가기 위한 것들에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되냐?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올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수고가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요, 시간도 들여야 돼요. 사랑에는요, 때론 물질을 써야 돼요. 사랑에는 때론요, 헌신해야 돼요. 이게 다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하고 있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들 왜 행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가요.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후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수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 안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상급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 상급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떠한 상급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교회, 사랑과 수고 가운데 정말 그 수고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같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갈 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 아무리 내가 10달 동안 사랑해서 애지중지해서 그 아픈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자녀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싸우고 부닥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 싸웠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잘 커줄 거야. 얘들이 바르게 커줄 거야. 얘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도 우리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 하늘샘 성도들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최고의 해군 명장이라고 하면 누구가 생각나세요? 최고의 해군 제독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 누가 생각나세요? 아, 참, 진짜. 아따, 우리나라 사람들 맞나 모르겠네. 오늘, 예? 선물을, 이거 선물 제가, 오늘, 선물, 예? 아니, 우리나라 아니고 전 세계. 누구예요? 누구? 메가더 장군. 목사님. 누구요? 누구? 빨리 생각나시는 분 하세요. 예? 아, 대답을 하시라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구요? 지사님 누구? 아, 한 명 찍어요, 그냥. 찍으래. 예. 몰라요? 이순신영 얘기. 예? 예? 세계적인 예, 전 세계 최고의 명장, 해군 명장 하면은 누구? 예? 예? 누구? 예? 해적? 예? 그럼 이영일 집사님 누구? 예? 빨리 설교 시간 많이 지나요? 예? 예? 아, 둘 다 메가더? 목사님 누구요? 예? 예? 박재윤 목사님 누구요? 이순신 장군. 박재윤 목사님 나오세요. 예. 예, 이순신 장군. 이거 제가 현찰로 써요, 여기. 오늘 이거 드리려고.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20대 아, 큰일 났네. 우리나라 사람들 맞나?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뉴스를 이렇게 하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름이 레딧이라는 데예요. 이 레딧이라는 회사에서 2023년도 전 세계 해군 명장의 순위를 매겼어요. 1등이 누구예요? 킹 이순신. 그냥 이순신도 아니야. 킹 이순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아니야. 먼저 시비를 걸어서, 먼저 시비를 거는 나라들은 뭐를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해. 장수들을 만들어요. 군사들을, 명장을 세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전쟁 외국가 쳐들어오면 그거 막기에 바빴어.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그거 막기에 바쁜 나라지,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나라에 명장이라는 이순신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한 장수가 전 세계 10명의 최고의 장군들을 뽑은데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거는 좀 대조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 수 있어요. 일본은요, 항상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된 나라였어요. 항상 장군들을 길렀어요. 근데 이 10명의 명장 가운데 일본 장수가 한 명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장수예요. 근데 이 장수는 정말 아주 러일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왜일까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명장의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5위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요, 수많은 해군 제독들이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가더라고 있잖아요. 메가더는 이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좀 알려져 있는,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이 있긴 있는데 이 10위 안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닐슨 제독, 이 분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작은 나라에 전 세계 해군들이 인정하는 장군이 있는데, 제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순신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을까요?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본. 요즘 젊은이들은 롤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롤모델은 누굽니다. 근데 모든 전 세계의 제독들, 해군의 장군들의 롤모델이 이순신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순신이 본이 된 사람이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본이라는 건요, 옳거나 훌륭하여 배우고 따를 만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을 사람들이 이렇게 옳게 여기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며 이 해군 제독들이 그를 롤모델로 여길까요? 그의 삶이 뭐한 삶이기 때문에 배울 만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인격, 지식, 삶의 행동, 말투 모든 것들이 본이 되니까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바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열심히 있는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대요. 그냥 어떤 문제, 조그마한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요, 환난이 있었대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이 함께 오는 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아주 큰 힘듦,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큰 힘듦, 어려움, 근심, 재난이 왔는 중에도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령 가운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본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있고, 사람들이 롤모델로 여기고,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이 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해군, 장수들이 있었겠어요. 제독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까마득한,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이름,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순신 장군이 본이 된 삶을 살았고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이 된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이 킹 이순신처럼 정말 우리 후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야,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님, 저분은 정말 본이 되는 분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또 그런 교회로서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의 장면을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라 하면요,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돈을 나만 사랑하나? 다들 돈은 별로 안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돈을 버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버냐라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돈을 열심히 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간데 없고, 내가 돈 버는 것에 주님은 저 까마득한 곳에 있고, 단지 내가 이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거에 주 목적을 뒀다라면 여러분들은요, 그 돈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세요? 잘못 키우고 싶으세요? 잘 키우고 싶죠. 자녀들 잘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잘 키우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잘 키우는 것의 목적이요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 아이들도 쓰임받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서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그분은요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우는 이유는 얘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얘네들 나중에 나이 먹고 갔을 때 어디에서 누구한테 꾸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똥똥거리면 잘 살게 해주려고 잘 키운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자녀라는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우상을 버렸어요. 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상을 버리고 우리 버린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나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정말 누군가가 나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삶, 내가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일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노력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삶, 잘 되는 교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시간에 함께 드린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우리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로서 우리의 인생길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